님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항상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을 또 돕는 환경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 시대에 상업과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의 특성상 세속주 유혹이 많고 또 여러 문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타락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게 되면 뭔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있고 그 접촉점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침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어떤 재원들이 마련되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아가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이 고린도 지역 생소한 곳에 처음 가본 곳에 바울이 갔는데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말이 통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까지 사역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권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권, 곧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들의 관심사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교제권으로 끝나게 되고 그 교제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시간과 물질의 허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사역권, 사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천막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기를 애쓰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동역자를 만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제권에서 사역권, 어떤 사명권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우리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동역자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그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해 나갈 그 사역팀이 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돕는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방해하는 자들, 더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 지역에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어도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 한마디도 우리의 열의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핍박을 가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랬듯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에. 우리의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순서적으로 계속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힘, 환경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많이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바울은 어떠한 반대, 어떠한 핍박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애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옳은 일이구나,
정말 이거를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다시 도취시키면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전능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은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증거의 자리에서 많은 반대와 압박이 있었지만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신체적 정서적 위험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내가 이러한 고초를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왜 전도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일까? 가장 어려운 일일까? 또 우리가 그 어렵게 힘든 전도의 일을 하는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일 또한 전도의 일입니다. 이 땅에 금이요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금값이 40만 원 이상 50만 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전도의 직무, 정도의 일을 다 하면서 받는 이런 박해와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전도를 통한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한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이 열매를 바라볼 때만이 전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첫째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절대 둘째는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를 낳을 때 그 견디기 힘든 해산의 고통을 당했으니까 둘째는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째를 낳을까요? 또 셋째를 낳을까요? 과거에는 낳을 수 없는 어떤 비법이 없었기 때문에 낳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어때요? 아이를 잉태하지 않을 그런 의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왜 둘째를 낳고 왜 셋째를 낳을까요? 그 해산의 고통은 실제적이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한 생명에 태어나는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가치고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둘째를 낳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것을 바라보면 나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출산율 제하위 국가입니다. 205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민족 소멸 국가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소멸되어져 갑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낳는 고통, 아이를 기르는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이를 한번 낳아보면 그 아이를 기르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주어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가치,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겪은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여러분 크게 바라보지 말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전도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이 이 성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뒤로 계속 24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이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셨다고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일 때 귀한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아보면서 인내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서도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세상에 도전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얻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꺾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사역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에 놓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하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험하게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